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4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단락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 MBA 과정을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내일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3% 정도가 확실한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13% 정도가 목표는 확실한데 계획은 조금 약합니다. 다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계획과 목표를 다 가지고 있는 듯한데 그렇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수년이 지났을 때 이제 통계를 딱 내어보니까 결국에는 계획과 목표가 확실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완전한 성공을 거두고 있더라. 3%. 그리고 그 완전한 성공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인 성공은 그리고 앞서 나왔던 13% 학생들, 계획은 조금 약하지만은 목표가 분명했던 사람들, 결국에는 목표와 계획이 분명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공의 반열에 올라가더라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목표가 분명한 사람,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분명한 조직,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되었든지 개인이 되었든지 거기다가 시간이 더해지면 성공을 거두게 되어진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 목표와 계획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맞춰서 살아갑니다. 이제 이런 이제 통계로 봤을 때 우리도 그 앞으로 살 날이 얼마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크든 작든 간에 나름의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는 것이 삶의 질이라든지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내게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짧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것저것 다 하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저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이루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충분한데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뿐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목표의식이 분명한 사람들, 목표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분주한 것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고 자제할 수 있으니까 그 목표를 이루는데 에너지를 모을 수 있으니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옳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지중해 연안을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나 아니면 유럽으로 그 장사 사업을 이제 개시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야고보가 이제 썼던 이 야고보서 썼던 이 시대 상황이 하루가 멀다 하고 유럽이나 북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도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확장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말은 사람이 모인다는 것이고,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돈이 모인다는 것이고, 그래 돈 벌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또 모인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이곳에 가서 장사를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이제 사업이라는 게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획을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전략을 가집니다. 자, 그런 사람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야고보가 한 말씀으로 일침을 놓습니다. 자, 보십시오. 13절에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사업가들입니다. 장사하는 자들입니다.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1년 동안 그곳에 가서, 그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고 선점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지면은 많은 이익을 보지 않겠느냐, 사업을 통해 성공을 거두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들 이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야고보 사도의 교회 안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았는 모양입니다. 자, 이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계획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계획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생각처럼 다 될 것 같으냐?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계획하는 것들이 아침에 안개와 같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다. 자, 그럼 야고보 사도는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에는 그런 찬송 하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래, 내일을 계획할 필요 없어. 내일 준비할 수 없어. 이 찬송이 과연 그런 뜻일까요? 내일에 대한 계획과 내일에 대한 준비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준비할 것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 의무는 해야 합니다. 무책임하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총동원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 그러면 이 야고보 사도는 뭘 말하는 걸까? 그 답이 15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랬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뜻이면.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봤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는 것은 잘하는데 그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건면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집을 지을지라도 그 집을 세우는 자가 누구냐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계획과 목표는 있는데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뜻을 묻는 그 행위가 빠져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계획해서 저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하면 돈을 벌겠다고 말하지만은 만약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사고가 나면은, 무너지게 되어지면은, 병이 생기게 되어지면은, 강도가 오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이 계획하고 너희들이 노력한 것이 다 의미가 없지 않느냐?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의 뜻으로
주님께 물어봐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말씀이 되는 겁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에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 새벽 기도 시간대에 오늘 여러분들이 또 계획하고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사업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사를 간다. 하나님 이사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내가 다 해놔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묻도 안 하고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돌아와가지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진작에 기도해야죠. 선조치를 하면은 뒤가 좋은데 내가 저지러 놓고 후조치를 하려니까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확률상 항상 앞에 먼저 선조치를 하면은 이 뒤에 실패할 리스크를 줄여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느 대학으로 갈까요?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할까요? 저 사람과 사업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삶에는 선택의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선택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뜻이 아니라면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막으십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아니면은 상황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감각적으로 압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감각이 생깁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이나 부부도 오랫동안 살다 보면은 한마디를 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감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하지 않는 사람은 설명을 일일이 해줘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었나? 소통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가 있으면 소통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찬성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반대를 하시는구나. 한번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도 그것도 응답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했으면은 당신에게 아니라고 신호를 줄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하라는 거다. 이게 감각이란 말이죠. 감각이란 말이죠. 자기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빨리 원리를 익히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감각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익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은 그겁니다. 주의 뜻이면, 주님,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성공에 대해서는 또 자신감을 얻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일에 대한 계획과 내일에 대한 목표의식을 내려놓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특히 기도하는 사람은 더 목표를 잘 세우고 그리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 위에 뭘 얹으라는 겁니까? 주님께 물으라는 겁니다. 주여,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 결제가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에 대한 더 희망찬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용기를 내어서 내려놓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응원하시면은 달려가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